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하는데 아파서 애써 부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종말의 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책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요한에서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붙일 때 그때 이제 붙인 거고, 본래 책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 책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네 번 나와요. 이 될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아니 2000년 전에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지 않느냐? 근데 그건 몰라서 그래. 이것은 일곱 교회 역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이에요. 뭐냐?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게 계시록이 돼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또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징조가 뭐냐? 복습하는 거예요.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싹이 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일을 알아겠는데 그 예언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됐어요. AD 70년에 노마에서 완전히 다 110만 명 죽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 5월 14일 극적으로 회복됐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도 48년 8월 15일 이 이스라엘과 한국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삶의 후손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이스라엘, 우리는 복음의 씨, 마지막 추수를 감당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로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세계 강국에 들어가고 세계 선교, 이 미국의 큰 나라에서 5만 명 지금 성교사 보내는 우리는 3만 명 보내요. 완전히 거. 그리고 미국 성교사 가서 그 현상 유지에 급급해요. 근데 우리는 가서 거기서 기도하니까 새 생명 얻고 구하고 막 그런 일이.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 마지막 때 쓰려고 간수하신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망신창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뭐 거의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늦은 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참복음, 이 계시록 마지막에 될 그 환란때 될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교회들이 살아나요. 다 죽어가고 믿는 자를 포기하고 교회가 다, 더군다나 교회 보세요. 다 문 닫아버리는데요. 그런데 살아난다고 성경은 약속되고 이건 하나님 하시니까 되는 일입니다. 그때 알고 되는 참교회, 승리하는 교회. 근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4대 비밀이 있거든요.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 근데 11장에서 참종이 복음 다 내셔서 순교해요. 부활 승천했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근데 12장에서 참교회도 또 용이 직접 나타나서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용이 직접 나와서 이 교회를 삼키려고 막 눈에 불 켜고 난리를 치는데도 교회가 승리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 환란 때 별일이 다 일어나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니까. 이 참교회가 뭐냐? 종말의 참교회, 살아남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들은 헤이븐 여자 이 교회, 참교회, 종말의 참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종말의 참 숫자에 관계없어요. 큰 교회 다 배도가지고 다 종교 다운지 혼합체 섞여가지고 쓴물을 먹여야 다 병들어 그렇잖아요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근데 마지막 참 복음을 듣고 참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살아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이 마귀가 지금 이 교회를 완전히 꿀꺽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되죠. 그러나 no way. 반드시 이겨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 참교회. 종말의 참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두 증인도 승리하고 그 순교하잖아요. 근데 부활 승천하잖아요. 승리하고 참교회도 이 용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승리하잖아요. 이 약속 반드시 될 일이니까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교회가 뭐 목사가 저고 장로가 되고 너 선배라. 왜? 항상 가라지와 알고 섞여 있어요. 이게 가라지 보고 실망하지 말고 거기서 참 알곡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라지든 배신하고 떠나버리지만 알곡들은 남아서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따 나옵니다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예비체에다 모으신단 말이 나거든요. 근데 그 예비체가 어디냐?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가 예비체예요. 교회 밖에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 그 죄악이 판치는데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전부 가정의 천국에서 살잖아요. 교회 천국에서. 근데 환란 때도 교회를 지켜요. 그냥 교회밖에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오직 예수 교회. 그 교회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야만 뭐든 큰 교회를 다 쓸잡아서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도. 그러나 큰 교회가 되면 인간적인 생각 방법 찾거든요. 왜? 교회가 크면요 목사가 영적으로 그들 못 끌어가요. 그 비율을 맞춰야 하고 그들과 회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그잖아. 라우디가 민주주의. 민중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목사가 하나님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깨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하고 교인도 잘못하고 마귀가 철저하게 공격을 주의좀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어떻든 누가 뭐래도 배도하지 않냐.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8명이 떠나고 2명 남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면 그들은 승리해요.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말의 참교의 모습입니다. 그 헤이븐 여자의 모습.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요한이 큰 이적을 봤어요. 그 헤이븐 여자. 교회 종말의 승리할 참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보이니. 그러니까 이 계시로 영현이 뜨리라 보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그래요. 머리 지식으로 나와요. 특별히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조건 이 책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10장에서 이 작은 책을 소유하라, 가져라. 그 다음에 먹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입이 열릴 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 계시를 이해가 안 된다고 떴을 매러 내 머리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요. 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로 교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깨워주죠. 깨워주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니 영의 눈이 뜨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을 무장된 교회.
죽인다고 해도 무슨 상황에도 철저하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그 교회. 거기 숫자에 관계없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무장이 있습니다. 3대 무장이 나옵니다. 저희는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얼굴에 해천이 밝았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해를 입었다.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인데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계시록 1장 16절에 했어요. 해, 진리, 하나님, 빛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부장된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달을 딛고 섰다. 달은 육적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별 유혹이 있어도 그건 턱 누르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게 살아요. 세상적 육적인 것 들어와서 그것이 섞여지고 그거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앞에 두 증인도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다. 왜?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또 해군의 면류관. 약해 보이지만 힘없어 보이고 저들이 너무 막 팔을 치니까 그냥 금방 끝나버릴 것 같은데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추수의 종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고로. 추수의 종이 있고 추수의 종이 나오는 교회. 일꾼들이 나오는 교회. 재생산이 되는 교회. 환란 때는 아이벤자가 화가 있으라고 했어요. 나야지 생산을 해야지. 마태복음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꾼들이 나오는 게 많이 안 하도 한두 명이라도 그 교회에서 마지막 추수의 일꾼이 나오는 교회 극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신경 없이 원리만 돼요. 오직 예수. 크게 말한다 싫어.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해산에 붙어 있어요. 교회의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교회의 상징인 여자들은 되게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얼마나 그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고생하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마지막 때로 참조 하나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도매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거는 일꾼들인데 그냥 나오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을 가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때도 그 몇 명이 살아서 복음 전해서 점점 커지잖아요. 1세기에는 그냥 순교하면서 살다가 흩어졌어요. 근데 2세기부터 313년까지는 땅굴 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노마 그쪽에 황제 무슨 표현 받으면 다 죽이니까 이 짐승과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말세가 똑같아요. 안 받으면 죽이니까 땅굴 속에 살다 갔어. 근데 기독교는 이제 말살도 10명의 형제가 저 선문학교에 보면 10가지 그 저희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5년이 지나서 기독교 말살도 25년에서 지하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서민이 아니고 중산이 아니고 귀족들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는 억압에서 된 게 아니고 흡수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준다고 하면서 그때 바벨론족의 율례종교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때부터 바벨론족, 율례종교. 그것이 중세를 거쳐서 1200년 동안 완전히 세상을 독점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이 적그리스도와 율례들이 세상을 한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야지 또 할 때가 곧 와요. 작년 6월 23일 날 네덜란드에서 세계 22개 종파 그 통일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됐는데 하나님이 명리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되겠는데 끼어있는 우리 한국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흩어져 있는 750만 흩어져 있는 한국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기도운동을 일일 기도운동을 작년 11월 1일 매일 같은 시간 1시 1분에 1분 기도. 저는 1분만 하고 그만둘 수 없어서 바쁜 다 직장 사는 사람 1분밖에 못하죠. 근데 저는 30분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기도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낮에 30분이 딱 정해놓고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그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생기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커지고 그런데 지금 남미가 그냥 난립니다.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뭐 이쪽이요. 엄청나요. 인도 하루에 35만 명
확진자가 나오죠. 난리가 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네. 네, 지금 인도. 네, 인도. 그게 난리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그저 뭐죠? 얼음덩어리 볶는 거. 예. 빙산. 예. 녹아서 점에서 홍수로 난리가 난대요. 전쟁 지금 네 불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들이 전쟁 곧 시작합니다. 걔들이 딱 시작해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 이스라엘 700만하고 중동 3억 5천이 붙으면 그게 유브라데 전쟁. 그 연월 일시에 3분의 1 죽는 전쟁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곧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 왔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일어났습니다. 남은 게 몇 가지냐? 이게 이유 아니죠. 이스라엘 독립했죠. 이유 나왔죠. 교황 지금 제3성전 저기 쓰고 다니잖아요. 제3성전 저 머리털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장소해서 2009년도에 장소 정해지고 그다음 다 의논해가지고 머리털까지 다 넣고 이제 곧 지어요. 이제. 근데 그건 우리가 믿는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 짓는 성전밖에 모르는 얘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유대인들 대빵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지 이제도. 이게 항상 이렇게 알고 갈라져요. 사탄의 참성도. 근데 지금 그들이 성전 짓는다고 하죠. 교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성경에 2번 나와요. 그 얘기는 곧 이루어져요. 금방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돌고 다시 예루살렘 딱 들어간 게 73년도 카터 대통령 때. 외교 문제 얘기하다가 야 너희들 선교 사주 받아라 선교. 그때부터 들어가게 지금 20만인가 30만인가 3%인가 돼요. 근데 어쨌든 수는 적지만 물론 이제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니까 인구가 지금 700만 우리에 한번 7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작은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알목들이 나고 그 다음에 키신저나 뭐 이게 빌 게이츠나 트럼프의 사회나 다 이주시죠. 똑같은 주시지만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 똑같지만 달라요. 예수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 믿는 사람이냐 그것이 갈라질 때가 옵니다. 하여튼 종말에 엄청난 배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오른손에 다 붙잡아요. 참교회사에 다니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잡고 교회사에 다니시는 예수님 지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끝이 오기 때문에. 물론 끝이 좀 늦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좀 쳐다볼 수가 있어요. 너무 진짜 안 믿어져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끝이다. 남은 것은 죄인만 남아서 이제 다 준비돼서.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등장 이제 나와서 단위국가 세우는 시작하고 주의 종들이 나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 터졌는데 1360일 아니 1260일 3년 반밖에 안 돼요. 순교가 끝나요. 그럼 교회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예비체로 보호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란 지약 핵전쟁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막 죽이고 막 하는 거 그냥 그래서 후 3년 전 3년 반 끝때쯤에서 다 일 끝나버리고 후 3년 반 들어가서 한 몇 개월 왜? 환란을 감해 주신다 했거든요. 감해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1290일 1335일 30일과 45일 75일이었는데 그게 전선일만 끝나서 바로 막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마무리 짓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시작했다면 끝나버려요. 지금부터 끼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탁 하고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붉은 용의 모습이 나와요. 마귀의 모습입니다. 아까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이 나왔고 세 가지 모습이 나왔죠. 무장된 거, 해를 입었고 달을 딛고 섰고 머리에 금묘가 났어요. 그 참교회가 약해 보이고 고난을 당하지만 승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고 큰 붉은 용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모습. 네. 용, 마귀, 사탄. 그러니까 옛뱀, 용, 사탄, 마귀 이 네 가지가 두 번 나와. 저 계시록에서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마귀의 모습.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싫어하고 이 계시록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정체를 다 폭로해 버렸잖아요. 자기들 정체를 지금 다 드러내 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일곱 머리가 있다. 일곱국 지도자들, 7대 강국, 적그리스도 국가들. 이유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유가 지금 27개국이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10국이라고 있어요. 10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숫자적으로 상징적 숫자 10이고 지금 26개 됐는데 그게 이제 10개 어떤 그룹이 나눠질 것인지 또 빠져버리고 지금 영국은 아직도 들락날락하고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유 일곱 머리 가진 괴물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다섯 나라는 망하고 한 나라는 있고 한 나라는 나중에 온다. 그러니까 한 나라 나중에 오는 나라가 지금 이거예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럼 교황이 거기 탁 차고 있잖아요. 열불 권세. 이 열불 권세를 열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다 준다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열 나라가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왕처럼 하지만 모든 권세를 다 한 뜻이 있어서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요. 그게 세계 단위 국가가 곧 시작하는 거죠. 뭐 모든 나라 다 들어가요. 이 세계의 빅스테이트, 이 종교 다원주의 호인자들이 지금 다 이거 지금 지금 이 미국 지금 다 뒤지 흔들고자 하는 이 사람이 다 그 저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성경에 예언되는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은 것이 죄만 남았다니까요. 근데 세상을 보면은 끝이 왔구나. 끝이 왔구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용, 사탄, 일곱 멸류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부가 많은지. 바티칸에 있는 그 창관이라 그 보물 모아두는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대형 박물관하고 지구하고도 안 바꾼대요. 또 마피아 다 큽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그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세계를 죽여요. 아니 미국 이 잘 나가는 기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 한 그 조그마한 나라도 5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 난리인데 세계 72억을 78억인가 이제 78억을 어떻게 근데 조직적으로 다 돼요.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잠깐. 용의 꼬리 사제를 보니까 용의 꼬리 별 3분이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병이 되버리잖아요. 내노란 목사들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니 어린애들 피를 빨아먹고 축지로 놀고 자빠졌다고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 비밀들이 못 드러나죠. 그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간 탈을 쓴 마귀, 짐승들.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막 기도운동 일어나고 성령운동 일어나서 거기서 보고 이민 초기 와서 그 그대로 와서 이민 초기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늦은 미성령 아니에요? 네? 그때가 늦은 미성령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만 그러나 언제 늦은 아니 라오디게가 끝나고 다시 이제 그때는 우리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코로나19 때 지금 한국에 디아스포라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날마다 감격해요. 날마다 감격. 근데 놀랍게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10월 달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회복시키시고
한국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선교 마음을 짓는 우리 미국과 한국교회 되게 해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11 가서 그 기도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해요. 저한테 기도 차려가거든요. 지금 기도를 좀 15번인가 한 18번 했는데 3분짜리 6개 하고 지금 1분짜리 13개 했는데 가끔 이렇게 계속 써서 보내요.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요. 그런데 와요. 나가는데 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죠. 지금 사람들 많은 사람은 코로나에다가 관심이 없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에서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대환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저는 계속 기도나 메시지가 다 거기 나가죠. 그러니까 그 아래 듣는 사람들은 아멘 뭐 댓글 막 계속 나오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요. 마지막 참교에서 나오는 참종들을 삼키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피해버리죠. 피하게 하시죠. 그 교회도 예배처럼 피하게 하시고. 여자가 낳은 아이입니다. 두 증인 13만 4천 정말의 추수의 정도. 하나님의 방법은 끝까지 종들을 통해서 이래.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 신약에서도 12제자, 그리고 복음, 그리고 교회. 마지막 때도 두 증인, 이 추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영원한 복음, 계시로 차근차근 주시면서 복음화, 참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짝이에요. 다 구약, 신약.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제가 어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누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인데 부인의 동생이 이 코로나에 저기 가지고 죽어가니까 마침 한국 나갈 일이 있었는데 부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2주간 그 감금돼 있잖아요. 감금되어 있는데 바로 전날 내일이면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나와요. 오늘 나오는데 어제 아침에 거기 수요일 아침에 죽었어요. 그 처남이 죽었는데 놀랍게도 가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전화로 해서 복음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목사 잘했어. 정말 귀한 일이야. 난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참 이상스럽게 그런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하루 전에, 이런 사람들 복음지시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분이 우리 집사람이 중학교 졸업하고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10년이나 되는 그 부안에서 시골까지 와서 우리 장인한테 얘는 학교를 보내합니다. 2번이나 16기를 자기 못하고 왜?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 마침 그 부안 여중이 부안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1등을 해서 장학금으로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전역으로 전주를 가고 싶었는데 그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선생님한테 나 기전역으로 가고 싶더니 길이 있다. 성적표 나오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잡혀서 사드세요. 그 성적도 가져가면 입학하라 될 거다. 그대로 해가지고 기진역 올라와서 전주 예수병원 나와서 서울대학교 있다가 미국 와서 학위를 3개면서 목사 25년 근무했잖아요. 그게 은인이에요. 그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잘했는데 한번 미국에 오셨어요. 우리 집 밥 먹다가 제가 복음 시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막 하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그 부안에서 유지해요. 나중에 교장도 하고 막 저기 있는데 근데 그 교회 싸우는 것을 보고는 못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했는데 계속 연락을 했죠. 근데 이번에 지금 몸이 다 돼가지고 1달, 2달 살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어떨 줄은 모르는 거야. 우리도 나갈 수 없는 거. 여보 그러지 말고 전화를 해가지고 복음 제시하고 당신은 아니 내가 해도 되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당신 하는 게 당신이 그렇게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던 선생님이시냐 하나님 했어요. 이제 언제 들어가실지 몰라요. 지금 이제 전화 살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이 복음 제시가 그게 중요해요. 지금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의 친언니가 아니고 지방 그 언니인데 뭐 돈도 많이 벌어 손님도 많이 있는데 안 믿어요. 교회는 다녀 권사인데 안 믿어. 근데 한 20년 전인가 제가 저 서대문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 거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같이 이제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제가 봉지처럼 했어요. 했는데 건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그런데 말만 내면 해버리니까 왜냐면 결혼도 안 하고 처녀로서 돈 많이 벌어서 막 했기 때문에 이 기가 얼마나 살았는지 그 거친 비즈니스 월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재산을 제가 죽으면 조카한테 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카하고 그 조카의 남편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기도를 매일 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제시해서 그래서 유 권사님 예수 믿고 천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하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한테서 그 얘기를 받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조금 더 주죠. 코마 상태는 마지막 순간에 듣거든요. 우리 집사람 한번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 교회 옆에 2년제 대학 교수인데 신앙이 좋아요. 근데 한번 신방하더라. 그래서 간다고. 내일 간다고 그랬대. 아니 내일 땡스기브 되니까 다른 날 오라고. 아니 내일 시간이 있다 간다고. 가가지고는 침대 딱 있고 교수가 이 왼쪽 우리 집사람 쪽 나는 침대 서서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코만 상태요. 눈을 떴는데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 성경 읽고 또 기도 영접기도 시켰었는데 영접기도를 시키는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코만 있던 상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소리 꽉 쥐는 거야. 이게 아들만 우는 거야. 목요일 날 했는데 아침 10시인데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슬프고 우는 게 아니라 축제가 돼버렸어. 동생들 집안 저기 또 막.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금도 정해지 말고 담대히 전하는 것이 재림신앙.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등이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아들 낳은 여자가 도망을 갑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낳자마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죠? 애국으로 피난갔죠. 참 미안하죠. 짝이 그렇게 맞아요. 왜? 마귀는 하여튼 무슨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 헤로드 왕을 통해서 무슨 짓을 할 것 같으니까 피해간 거죠. 왜냐면 동방박사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라. 나도 가서 뭐 한다면 그러니 죽이려고 하다가 동방박사 딴 데 가버리니까 2살 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딱 그때 피합니다. 여기 여자가 도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피난처입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영적 아까 처음 얘기했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갔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주고 물 주고 지켜주고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도 어떤 상황이 돼도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거기가 그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비처가 있는 그 예비처가 그 교회입니다. 이 두 증인이 3년 반 사명을 마친 후 순교 부활 승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예비처에서 신부 단장으로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면 지상 회복된다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렇게 좁은 길, 빠른 길, 성공하는 길 하지 말고 그 힘든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가야 돼. 근데 그게 생명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별짓을 다 해도 잘 되는 것 같죠. 자, 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은 3년 반인데 1260일은 좋은 때 쓸 때 1260일을 쓰고 나쁜 때 저 그리스도 거짓다 마귀들이 뭐 환난 좋을 때는 42달 그렇게 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1260일 복음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올라가고 저들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받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저들이 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 예비체가 어디 있을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관심 있는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 상하원이 들어갈 수 있는 1,100명 그 아파트가 있는 1,100개 아파트가 있는 지하가 있어요.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공사할 때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공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는 목사가 한번 갔더니 목사님 저기서 갑시다. 그래서 그 추록을 타고 그 한번 들어가다가 덴버 그쪽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딥스들 왕국도 있잖아. 그러니까 왕국도 있고 그냥 다 준비해놨어요. 아 북한 김정일 걔들도 지하 100m인가? 네, 준비 다 해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살겠어. 750일 하는데. 다 끝나요. 네. 하여튼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절대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노아함수 때 다 죽는데 방주에 들어간 8가족. 소돔 망할 때 그 노새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요. 시편 46편 1절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맞습니다. 환난 때문에 피난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와요. 근데 그때만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삐뚤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가 계산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종말에 피난처 예비죠. 참교회. 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에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말한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견디게 해주시오. 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예비처에서 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하나님의 집. 그냥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in us.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 안에 그것은 among us.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함께 계시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런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말하는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